사람은 누구나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는요 막연하게 장래의 꿈이나 희망을 뭐 대통령이 되겠다, 뭐 과학자가 되겠다, 그렇죠? 막연한 기대를 가지기도 하고요. 좀 차차 나이가 들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다니면서요 현실적인 삶에 이제 가치를 두고요. 조금 더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공부도 하고요, 자격증도 따고요. 소위 말하는 스펙을 쌓는다 그러죠. 벽돌을 쌓는다 그럽니다. 막 자기 가치 기준을 쌓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무엇으로 우리 인생의 가치를 매길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돈일까요? 물론 타락한 세상은 돈이 가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꼭 명예일까요? 권력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될 수 있다고 우리가 말하기는 힘들죠. 사업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외모가 뛰어나고 그러면 가치가 있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죠. 물론 세상에서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바라보는 가치 기준이에요. 그렇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상대적 가치라는 거죠. 지금은 돈이 최고잖아요. 그렇죠? 돈이 정말 필요 없는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때를 대비해서 돈 있는 사람도 뭐 사놓는 거예요? 금덩이 사놓는 거예요. 근데 금덩이도 의미 없을 때도 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옵니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게 뭐가 필요 있어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땅 따먹기 해봤죠 여러분? 땅 따먹기 해봤어요? 동그라미 하나 한 번 그려놓고 3번 갔다 왔다 금그면 다 내 땅 되는 거예요. 그쵸?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저만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밖에 안 하고 땅 따먹기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치열합니까 또? 내 땅이라고 그죠? 금 잘못 걷다고 힘들어 걷다고 그죠? 근데 저쪽에서 어머니가 야 밥 먹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니 땅 내 땅이 어딨어요? 그래. 주님이 오시면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는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상대적 가치는 왜곡될 수 있어요. 그렇죠? 돈 받고 권력 있으면 대접받는 게 세상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절대적인 가치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가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가치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는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참 그릇이 많잖아요. 그죠? 집안에는 많은 그릇이 있고요. 용도도 달라요. 그죠? 그리고 재질도 달라요. 그러나 쓰임의 목적은 주인을 위해서 합당하게 쓰는 거예요. 어느 방면에서 어떤 용도로 쓰일지는 모르지만 누가 쓰는 거예요? 주인이 쓰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그릇들은요 자유 사용되어지는 그릇도 있고요 어쩌다 한번 사용되어지는 그릇도 있어요. 그렇죠? 또 같은 그릇이 할지라도 어떤 그릇은요 굉장히 귀한 자리에 쓰입니다만 어떤 그릇은요 전혀 귀하지 않고 천한 자리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릇은 빛이 나고요 어떤 그릇은 부추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종종 인간을 그릇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질그릇이라고 비유합니다. 굉장히 연약합니다.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또한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릇인 것이죠.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은요 우리가 주인에게 쓰임받는 그릇임을 이렇게 밝히는데요. 그 그릇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볼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잠깐만요 보세요.
큰 집에는 어디입니까? 이 시대로 얘기하면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에는 여러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은 누구예요?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릇을 쓰이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는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금그릇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질그릇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은그릇일 수 있고 또 나무그릇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그릇은 좋은 거고 나무그릇은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일부 사람들은요 금그릇과 은그릇만 구원받고 질그릇과 나무그릇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왜요? 어떤 그릇이든 누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어떤 그릇이든 간에 천하게 쓰이든 기하게 쓰이든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주는 도전이 뭐냐면 우리에게는요 어떤 그릇이 돼야 되냐면 21절 보세요. 계속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하게 쓰는 그릇이 되죠. 보세요. 나무 그릇이든 금 그릇이든 은 그릇이든 질 그릇이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릇의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종 이러잖아요. 하나님 왜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죠? 저분은 저렇게 풍성하게 하나님 섬기는데 왜 저는 요것밖에 없는데요.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예. 저분은 저렇게 저 멋진 자리에서 잘 섬기는데 왜 저는 항상 요 모양이에요. 원망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쓰시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릇은 필요한 게 뭐예요? 깨끗해서 주님께 쓰시는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그릇인가를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깨끗하게 기 쓰는 그릇이 돼야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그렇죠. 아무리 그릇이 좋아도 주님의 쓰기에 못마땅하면 어때요? 그릇은 깨트리는 거예요. 폐기처분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리만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여러 그릇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질그릇 이것이 이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판단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요 금그릇이 좋은 그릇이죠. 나무 그릇은 안 좋은 그릇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 외적인 재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청결의 문제예요. 정결의 문제예요. 깨끗함의 문제예요.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 어떤 그릇이 어떤 재질의 그릇인가가 더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 가치 기준이 다른 거예요. 보존 상태와 용도에 따라 그리고 청결함에 따라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릇이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신앙을 가만히 돌이켜보고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는요 그릇이 다양하다는 것, 각 성도들이 다양하다는 것 인정하셔야 돼요. 참 신기한 거는 여기 가족들 간에도 그렇죠. 결혼해 보세요. 이제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살아온 가정 환경과 아내가 살아온 가정 환경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내가 하고 살아온 환경은요 우리 가정은 다 괜찮아요. 근데 이 가정에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집안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거예요? 다른 걸 인정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죠? 이 하나 저 하나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다른 걸 인정하는 건데 서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 집안에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그분 집안이고요. 그런 전체를 볼 때는요 그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릇이 다양하듯이 섬기는 직분도 다 다르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평신도 사역자가 있고요. 그렇죠. 찬양 봉사자가 있고 찬양 헌신자가 있고 다 다른 거예요. 직분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어떤 그릇이, 내 직분이 조금 드러나기를 바라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에 따라 주어진 그릇대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 모양 있는 그대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한 거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도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좋고 설교를 하고 싶다고 해도 목사가 하는 설교를 뺏어서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또 죄지기 할 일이 있고 권사가 할 일이 있고 다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함부로 뺏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일부 교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릇의 재질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금이냐? 은이냐? 여기에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릇의 종류가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릇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9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길이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철이 쓸 그릇을 만드는데 그게 누구 권한이냐? 하나님 권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양으로 이 모습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원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세상적인 관심과 내 안에 있는 내적 자아를 끊임없이 비워야 돼요. 내가 금그릇이야 이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분란만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켜요. 그렇죠? 시비를 만들어요. 왜요? 내가 금그릇이라는 이 말 속에서 나는 금그릇으로 대접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의 질서는 어떤 거예요? 낮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거예요. 누가 그랬듯이요? 주님이 그랬듯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때요? 낮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알면도 불구하고 종종 어때요? 은근히 높이려고 살살살살 병이 도자요. 그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나를 비우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를 먼저 신경을 쓰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환경 속에서 그대로 쓰이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야 그래도 나는 큰 그릇이지 이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든 그릇이에요. 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그릇이 되는 생각을 버리고 다만 어떤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러면 누가 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 쓰는 거예요.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하기에 충분히 준비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자신이 한 어떤 일에 대해서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요. 섬김에 있어서 자신의 드러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고 내가 섬기고 헌신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어떤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헌신한 것을 어떤 칭찬을 들으려고 한다면 그 순간 그의 신앙은 점점 무너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쓰시기 합당한 것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싶지 않은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에게 섬김은 헌신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귀한 그릇이 아니라 사실은요. 어떤 좋은 재질의 그릇이 아니라 요긴한 그릇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쓸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를 쓰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릇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종류의 그릇 따라 용도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다 쓰시는 용도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는 그릇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왜요? 왜 쓰임 받지 못해요? 깨끗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에 깨끗함을 한번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여러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릇끼리에 서로 다툼이 있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릇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릇대로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합니다. 각 사람에게 다 은사가 있어요. 은사는 다르지만 은사를 주신 분은 한 성령이에요. 그리고 은사를 주신 목적도 하나예요. 그렇죠? 교회의 유익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하나예요. 그러나 지체가 많아요. 그릇이 많아요. 교회는 하나예요. 그러나 여러 그릇이 많고 섬기는 분야가 다양해요. 그런데 한 성령이 당신의 뜻대로 교회의 유익인 거예요. 나누어진 은사대로의 그릇이기 때문에 자신의 은사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혹은 나는 왜 은사가 이 모양이지 불평하거나 혹은 남의 은사까지도 함부로 판단하고 비하하고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가 다 있잖아요. 이 은사는요 상호 의존적이어야 됩니다. 잘 보세요. 교회의 머리요. 그렇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각 몸입니다. 그렇죠? 각 몸은 각 지체는 어떻습니까? 상호 의존합니까? 안 합니까? 의존합니다. 자, 이마에 땀이 났습니다. 손이 움직이죠? 닦죠? 그렇죠? 상호 의존하죠? 손이 만약에 이마로 안 올라와 보세요.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주님만 어렵습니까? 온몸이 다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릇은요, 지체는요, 서로 존중하고 돕는 거예요. 그렇죠? 손이 발도로 더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까? 네? 발이 기고고 더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가장 하찮은 지체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늘 귀가 듣잖아요. 그런데 귀가 안 들려보세요.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이 안에 있는 고막이 잘못되면요 안 들리는 거예요. 고막 보여요, 안 보여요? 티 안 납니다. 근데 고막이 없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또 귀가 한번 없어 보세요. 보기가 상당히 끔찍할 수 있겠죠?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귀는 귀대로, 여러분대로 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주 안에서 돕고 상호 의존하는 그릇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기업에 쓰임받는 그릇은 여기서 깨끗해야 되는데 어느 사람이 깨끗해야 됩니까?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합니다. 누구든지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든 상관없이 뭐 하려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예요? 나의 심령을 더럽게 하는 세상의 죄악이에요. 이런 곳에서 나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질그릇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너무 난망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보면 다 어때요? 다 고만고만한 사람이에요. 다 그래요. 세리도 있고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바울이 구원받고 구원 성령의 역사가 풍성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나 능한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사를 충만히 받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지혜롭지도 않고 능한 자도 없고 문벌 좋은 자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쓰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런 곳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릇이 있는데 밥을 먹고 설거지를 안 해놓는 그릇 다시 씁니까? 씻어야 됩니다. 다 깨끗하게 씻은 그릇 한번 또 봐요, 안 봐요? 또 봅니다. 네? 먼지가 쌓여있고 고춧가루가 묻어있는 그릇 그대로 씁니까? 쓸 수가 없어요. 다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뭐예요? 첫째 조건이 거룩이고 청결. 아무리 금그릇이라 해도요, 지저분하면요, 쓰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질 않아요. 그런데 이 깨끗함에 있어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끊임없이 우리는 청결한 신앙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진다. 내가 청결해진다. 사실 이 기초는 뭘까요? 한마디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지키는 것이고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릇이 깨끗해지려면 사실은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려면 굉장한 어떤 마음의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죠. 그렇죠? 불이나 간음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11조를 바칩니다. 굉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하는 날에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해요. 겉은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속은요? 썩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그러나 우리는 외적인 깨끗함이 아니라 내적인 내 영혼의 깨끗함을 추구해야 돼요. 그렇다고 내 영혼만 깨끗하고 외모를 아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하게 해서 분명한 것이 필요한 것은 뭡니까? 깨끗한 것은 거룩합니다. 거룩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 세상과는 구별되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거룩한 그릇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의 쓰임이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이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릇들 가운데 기이 쓰이고 천이 쓰이는 그릇의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쓰이느냐 안 쓰이느냐는 뭐예요? 내가 정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든 간에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흡족한 마음으로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 때에 우리는 항상 어떤 일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기에 준비된 상태예요. 항상 선한 일,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에 내가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신앙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뭐냐면 세상의 불의와 악에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세상의 죄악은요, 세상의 죄는요, 우리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려고 해요. 안 넘어지면 다행이지만 우리는 종종 자주 넘어지죠. 넘어지고 깨달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넘어지고 나서도 또 못 깨달는 게 이게 병이에요. 그렇죠? 자신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다시금 그 죄를 범치 않으려고 애를 쓰고 쓸 수가 있는데 자신의 어떤 불의와 악에 넘어진 이 사실을 모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죄로 넘어지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주님의 참된 제자를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요,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외적인 모양을 가지고 함께 하나가 되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다? 그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기초는 뭡니까? 예배자로 살아내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오늘 찬양했던 것,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했던 것,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렸던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자를 속에서 큐티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동을 누리는 가운데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는요, 악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는요, 선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했다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내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 제사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요긴하게 쓰이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바울은요, 자기를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기이 쓰임받는 그릇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의 삶의 적용을 한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제시하는데요. 22절 한번 볼까요? 자, 볼게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피할 것과 따를 것이 제시됩니다. 먼저 피할 것은 뭡니까? 청년의 정욕입니다. 청년의 정욕 때문에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욕은 어떤 거예요? 어떤 육체적인 어떤 성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는 어떤 권력에 대한 욕구, 재물에 대한 욕구, 세상을 사랑하는 어떤 욕구들, 이것들이 바로 청년의 욕구들이고, 그렇다고 이게 청년들에게만 적용되는 겁니까? 청년들에게 그게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그 욕구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매 순간 던져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나요? 그렇죠? 세상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요. 그렇죠? 이생의 어떤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요. 이 세상적인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유혹 앞에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요, 분명하게 선긋기를 딱 하십시오. 요즘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선긋기가 희미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다니지만 세상에서는요,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이게 나의 평가입니까? 나의 평가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평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성도답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하는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정말 성도라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선긋기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불구하고 자꾸 되라 그러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살지만 우리 세상처럼 살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왜?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받은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제자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손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억울할 수 있어요.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또 이렇게 무분별한 정욕을 피해야 되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뭡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를 우리는 함께 신앙 안에서의 함께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자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보세요. 세상 친구들 있어야 합니다. 그죠? 없을 수 없잖아요. 무시할 수 없잖아요. 또 세상 동료들 필요합니다. 그렇죠? 살면서 친구도 사귀고 이웃도 사귀입니다. 회사에서 수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일하는 현장에서 만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다 깨끗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한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어떤 거예요?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믿음의 사람과 사업 거래를 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믿음의 이웃과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을 외면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가급적이면 믿음의 사람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친화력이 강해요? 영적인 친화력이 강해요? 영적인 친화력이 강해요. 그렇죠? 아무리 육신적으로 가까운 형제지간이라도 어때요? 사기치는 데는요?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친척이라도 친척끼리도 사기쳐요, 안 쳐요? 아이고. 그러나 영적인 친애라면요 그렇게 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더 가까이 지내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에 서로가 위로를 받고요, 서로가 힘을 얻고요, 서로가 기쁨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자들과 함께 무엇을 추구합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자답게 정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했잖아요. 화평했잖아요. 그 화평한 자로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화평을 끼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화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불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가 하나님께 귀하게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만드신 그릇들입니다. 그리고 그릇에 분명히 용도가 있어요. 그릇이다 할지라도 쓰임받지 못하고 그릇이다 할지라도 쓰임받지 못하고 폐기처분 될 수 있는 그릇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릇, 주님께서 나로 인하여 당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그릇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요? 내가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께 쓰임받아야 되니까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때로는 내려놔야 됩니다. 때로는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단히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영혼에게 순간순간 격려하십시오. 내 그릇이 지저분해지는 유혹이 올 때마다 어떻게 격려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나와 주님이 함께 하셔. 내가 어떻게 저 지저분한 것을 내 그릇에 담아? 그럴 수 없지.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이겨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어떤 그릇인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지 스스로를 가만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 기이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쓰이시는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